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4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람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누워보온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잠깐의 형통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이 수요 예배에도 열왕기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주신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이름은 이스라엘, 남쪽의 이름은 유다였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의 분열 왕국은 이제 다음 세대에 똑같이 이어질 때에 이 혼란과 분열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 왕으로 등극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으시지요. 자, 역대기의 기사와 살펴보면 이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자, 아비야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한 사람이 오늘 아비암이었습니다. 자, 아비암은 3년 동안밖에는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이 단명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일은 좀처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왕으로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위를 선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찍 죽었을 것으로 보지요. 자, 이때에 이 아비암이 3년밖에는 다스리지 않았지만 열왕기의 평가에는 먼저 3절에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 글을 평가하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지요. 자, 세상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선도, 절대 악도, 그것을 구분하고 가르시는 절대적인 이 영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확실하였지요.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때에는 다윗과 같이 행하여 라고 합니다. 자, 이때 행하다라는 이 할라크는 가다, 오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이 우리아의 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항상 그리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지요. 자,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열등감 투성이입니다. 자, 어려서는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 27편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위대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에 이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아들을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무슨 이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눈에도 썩 성에 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놀기 달인이었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무시하였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모질하면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보다 무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지요. 자,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그의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형들이 이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왔지만 그의 형들은 네가 여기가 어디냐고 감히 오냐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도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이, 그래서 열등의식에 휩싸였던 이 아이는 혼자 놀 수밖에 없었죠. 혼자 놀면서 무엇했습니까? 무료하니까 이 양들을 지키게 될 때에 이 가뜩이나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는데 만약에 양이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그리고 이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크게 질책당할 것을 우려하여 어려서부터 죽기 살기로 막대기질, 돌팔매질 부지런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수금 비파를 종종 타곤하였지요.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자, 이 아이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발탁되어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거머쥡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질타한 장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청년의 때에 호되고 호된, 그래서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지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평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갖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 왕으로 이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이 작은 왕으로 시작하여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33년,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근데 여타의 사람들이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가질 때가 제일 위험할 때, 바로 그때에 이 햇사람 우리아의 충정을 짓밟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았지요. 사실 오늘 이 열왕기의 평가에는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때문에 다윗의 노년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함이 아니라 죄의 흔적이 이 다윗의 노년에 크나큰 아픔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 행하였던 것을 이 선지자들의 질타 앞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았지요.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잣대 삼는 것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지 아니면 여로보암 같이 악을 행하였는지 바로 이 두 기준으로 나누게 되고 구분시키시게 되었지요. 자, 고작 3년의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의 아들 오늘 아비암은 3년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는 자신의 부인들을 78명밖에 거느리지 않습니다. 비빈 처첩이 1000명 넘는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의 왕들의 수준으로 볼 때 이 처첩이 이 78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아들이 2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28명 중에 발탁되어 차기 왕이 되었던 건 아비암이었지요. 자, 근데 이 아비암이 누구의 소생이었냐면 암몬 여인 마아가 동일 이름이지요. 자, 르호보암의 엄마는 이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비암의 엄마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아비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바로 압살롬의 딸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압살롬 딱 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다가오지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의 딸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될 때에 짧은 시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그닥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비암은 이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등 뒤를 누군가가 따라올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때 그것이 두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온전치 않기 때문이지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라 라고 격려하고 또 교육시키지만 사실 부모 또한 허물과 허점이 많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길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야 했는데 욕하면서도 이 우물물 다시 안 먹겠다 침을 탁 뱉어놓고 돌아서서 결국 그 우물물
내가 마시는 꼴처럼 그의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왕이었다. 그런데 고작 3년 동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3년밖에 왕위에 앉지 않았는데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의 행위가 도대체 얼마만한 것이기에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연수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가? 자,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끼치고 하나님께 범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그가 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자, 이때 이 아비야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되었지요. 자, 아비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북쪽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위로 등극한 지 18년째 되는 날에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전쟁이 있었지요. 사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때에 와서 이 북쪽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이 아비암이 이 북쪽을 이 전쟁에 이기게 됨으로써 이 우위를 선점하게 되지요. 땅덩어리는 북쪽에 비해 하등 작은데 이 여로보암을 능가하고 여로보암을 이겨서 이 세상적인 큰 업적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의 짧은 통치 기간에서 환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잘됨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단정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잘된 것이 꼭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사실 아비암도 통치 초기에는 위기가 있었다고 역대하 13장에 말을 합니다. 자, 역대기 기사를 살펴보면 아비암도 초기에 위기에 닥쳤을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이 승리에 도취되어 승리하기 전까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이른 갑처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승리가 온 이후에는 기도하여 거머쥐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잘됨, 번성함,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이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똑같이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자로서 똑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질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의 사슬을 끊는다 하여도 죄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지요. 자, 이러한 우리의 실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짝사랑하시는 중입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짝사랑이 깊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오랜 인내, 하나님의 유기는 여전히 이 르호보암의 죄악과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을 새겨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면서 그 언약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지요. 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 4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의 실패나 이 아비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죄악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비록 징계는 불러왔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때로는 징계를 베푸시기도 하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돌아오게끔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대로 걸을 수 있게, 제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으로 오늘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북왕조나 남유다나 짓는 죄의 경중이나 이 죄악의 형태는 모두 다 비등비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작은 유다를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연약한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왕가의 혈통을 이어서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왕조가 9번이나 갈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반역, 모반, 암살 위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역사를 계속 반복하게 되지요. 근데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의 이 짝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기에 이 등불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열왕기를 읽을 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복,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요. 자, 어떤 부잣집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을 때에 자신의 아들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아직 똑똑하지 않기에 이 아들이, 내가 죽고 나면 이 어린 아들을 이 자신의 종들이 혹여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장 유능한 종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전 재산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공포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원하는 딱 하나만 들어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종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이 어리고 자라날 때까지 이 신경도 쓰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내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의 귀에 뭐라고 귓속말을 쏙닥쏙닥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년식을 치르고 난 후에 아버지의 유언처럼 딱 하나만 구할 수 있게 되는 법. 그때 이 아들이 성년이 돼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바로 그 종 하나만 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 종이 이 주인의 재산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불려놨는데 이 주인의 아들은 딱 하나 그 종을 원했다고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종이 가진 것이 곧 내 것이기에 이 현명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위해 했던 이 처사가 이 회자되곤 하여다고 하지요. 자, 그러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딱 하나 구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무엇을 구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땅의 번성, 이 땅의 잘됨, 잠깐의 형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원했으면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지요.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세상 연락에 취했고 세상 인정에 갈급했으며 그리고 세상 번성함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세상 금은보화, 세상 아름다운 여인들,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자녀 많음을 자랑하였지요.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쌓는다고 하여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이 옳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암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백성은 이 아비암에게 환호를 보내게 되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라 혹여 이득을 볼까, 혹여 콩고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랐기에 그들을 제자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지칭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별하시고 구별해 주신 이 12은 제자라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비암이 이처럼 북이스라엘 아버지 때에서 있었던 전쟁, 그 전쟁의 승패의 우위에 서자마자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암을 악한 왕이라 평가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겪는 질고 어려움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 아픔, 깨짐, 상함? 아니죠.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 지켜내는 일에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패를 교묘하게 가리기 위해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하지요. 그리고 은폐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위장술과 은폐술에 능한 자들이지요. 자, 대만의 경극에 가면, 이 중국의 경극 특별히 가면 이 얼굴의 병검이라고 해서 순간순간 얼굴이 바뀌는 이 모습으로 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얼굴이 빨갛게 됐다, 파랗게 됐다, 노랗게 됐다 달라지는지 그들이 연마한 기술을 알 수 없죠. 그리고 눈은 그들의 행위보다 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짜들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라고 하지요. 자, 우리의 눈이 이처럼 보고 있지만 이 순간의 속임을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속이는 자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이려고 오는 자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임을 간파할 수 있고 은폐한 것을 드러내고 들추어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자들이 바로 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3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이 1절에서 8절 안에 이 아비암의 평가는 이 좋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행하였고 그 악함은 바로 아버지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악한 일을 도모한 아비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단명한 인생일 줄도 모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쭐대다가 이 하나님이 오라 하는 인생길에 마지막을 걸어갔던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인생이지요.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교훈을 늘 주셨습니다. 왕의 능력, 그리고 왕을 돕는 자들의 전술, 전략, 그들의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조상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때로부터 늘 배워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 초대왕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살펴보면 이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단독 시대의 왕들에는 선지자들의 이 행보가 그닥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 왕국 시대 후로는 이 선지자들이 왕들과 함께 부각되지요. 실상 왕들의 업적이기보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더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악이 관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 시간과 기회를 다시 열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환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면 그건 무의미한 걸로 끝나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고 헛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육신이 쇠약하면 지치고 낭망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인정을 바라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인생이란 평가를 받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상태, 관계에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온갖 문제에 허덕이고 잠깐 겪는 일희일비에 잠깐 기뻐하면서 전부를 가진 것 같지만 순식간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깐의 형통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라고 보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님처럼 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신나서 자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에 더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능력으로 이처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아도취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인 양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없는 자를, 모자란 자를, 병든 자를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시지 않으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형제간 싸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 왕이나 남쪽 왕이나 모두 형제와 분열 다툼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남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중, 계속되고 있는 중, 진행형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려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짝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패역무도한 이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 특권이지요.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 무언가 남들보다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약하여 붙들어 주시고 누구보다 부족하여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내 아이들 그리고 내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행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특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나누십니다. 아비암 이야기보다 사실 다윗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지요. 고작 8절의 아비암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잘못 배우면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의 목적을 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상함, 폭력, 전쟁이 난무해지지요. 그런데 거룩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면 나눔, 베품, 살림, 그리고 서로 함께함, 서로 돕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자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하시지요. 믿음의 큰 업적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주와 함께 걷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길동무되어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함께 걸어갈 때에 사랑의 짐을 서로 져주는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다윗과 같이 행하여 비록 잘못 행할 때도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에도 있겠지만은 나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거두지 않겠다. 나의 사랑을 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불통의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의 형통에 그릇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 그 거룩한 의식으로 무장할 때 내가 가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다시 드림이 가장 큰 복된 인생임을 고백할 때 항상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강구하시는 우리 일선누림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의 교회, 가정,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먹음이 삶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아비암의 이름처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세상에 알리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